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9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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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고백해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지난 예배 후 3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를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영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경건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중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겁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셔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복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가 늘 부족하오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그로 인한 사망,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전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함을 나타내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터전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성가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 우리는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을 준비하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간구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하는 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즘 표현으로 멘탈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하여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재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권능이 행하여졌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자기 나라 요술사들조차도 인정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바로는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기자의 말씀대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코앞에서 멸망이 실현되어도 멸망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꾸역꾸역 가게 됩니다. 지금 바로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세 그룹의 그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147 재앙의 그 패턴을 따라갑니다. 네 번째 재앙 147 재앙의 패턴대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부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이 일을 행하려면 주의 존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펼치실 때 먼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이게 히브리어로 리프네 파로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리프네 예후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하셔서 어디를 가라 그러냐? 바로의 왕궁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인정해 주고 은혜로 붙들어 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앞에 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앞에 서 있어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라고 하니까 모세는 기꺼이 바로의 궁으로 찾아가서 바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어쩌면 이 일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증거하다가 백성 앞에 서는 일이 생겼어요. 끌려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사자 앞에 서는 일도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사명자는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한밤중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가리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명령하시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임금 앞에도 서야 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 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서도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바로 앞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세상 앞에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가리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정관사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를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하는데 오늘 그 파리 재앙을 할 때 그 모세는 어떻게 썼느냐면 하아로브. 그건 뭐냐면 그 파리 때. 왜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바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파리떼 앞에 서는 그 파리떼라는 의미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것을 퀴노미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파리입니다. 그냥 가정에 서 있는 파리가 아니라 이상한 파리예요.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예요. 심지어 과수에게도 피해를 주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파리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파리하고 지금 이 파리 재앙에서 얘기하는 파리하고는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집에 파리가 많으면 귀찮을 겁니다. 짜증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파리 재앙에서 이야기하는 파리는 24절에 의하면 바로의 궁에 들끓었고요. 신하의 집에 들끓어서 귀찮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땅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파리가 많아서 사람이 귀찮아지고 짐승이 귀찮아지는 것은 알겠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가 이게 보통 종류의 파리가 아니고 개파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로 땅이 황폐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주경학자들이 이 파리가 무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체파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체파라는 어떻게 생긴 거냐?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영화에서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인디아나 존스,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도 나왔고요. 미라라는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 날아다니는 풍뎅이 있어요. 풍뎅이. 투구풍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핏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생활 도구도 못 쓰게 만들고 질병도 옮기는 어마어마한 곤충인데, 이 어떤 주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파리 재앙이 왜 그 파리라고 했을까? 그거 투구풍뎅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그 파리떼가 자연 발생적으로 알을 낳아서 새끼가 많아져 가지고 많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가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파리떼를 보내리니. 내가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거는 뭐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이 두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투구풍뎅이로 보이는 파리 재앙까지 일으켰을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내 백성, 그것은 무슨 백성이냐? 바로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내 백성을 붙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세에 관계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Go down Moses,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느냐?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에 비해서 머리가 좋고 근실하고 잘생겼고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어떻게 됐느냐?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힘이 좋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내 백성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자주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별하시기.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고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하듯이 그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쪽에 있고요. 하나는 저쪽에 있고 여기에는 건널 수 없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강 같은 거, 깊은 협곡 같은 거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은 뭐냐? 간격을 두는 구별이에요. 사이라는 표현이 그런 얘기거든요.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쫙 그으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을 선을 긋듯이 쫙 컸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파리 재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파리가 메마른 사막 지역에 많을까요? 아니면 촉촉한 습지 거기에 많을까요? 파리는요 습지에 많습니다. 고센 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습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파리는 그 바로가 사는 애굽 궁,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애굽 궁, 바로의 궁에 파리가 많기보다는 어디가 많으냐? 양치고 소치우고 그러면서 습지에 사는 고센 땅이 원래는 파리가 더 많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별을 하시고요. 파리 재앙을 일으켰었는데 건조한 지대에 세워져 있는 바로의 궁에 파리가 들끓어요.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당연히 파리가 많은 땅이었던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 이런 지역적 역전의 사태가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고센 땅에 파리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바로의 궁에는 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시리니 이 말의 뜻이 뭐냐? 여기에 있던 걸 끌어서 저쪽으로 보내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습지대인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기 바로의 건조한 궁에는 파리가 들끓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똑똑하고 의로워서 받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기 원합니다. 단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양쪽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처럼 고센 땅과 바로의 궁처럼 완전히 그 사이 간격이 생겨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으로 이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던 바로는 바로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뭘 얘기했어요?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이 파리재앙에 못 견디겠는지 바로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타협판을 제시할 때 우리는요 귀를 크게 열고 주의력을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 말만 덜컥 믿고 그래요 그러고선 모든 것 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원래 뭐예요,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노예 상태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붙잡아 두면서 일단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곤란한 이 재앙을 면해보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의 표출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로에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도 원수 마귀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 라고 반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옳았구나 그리고 제값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관철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비록 공손한 말인 것 같지만 모세의 말 속에는요 강한 확신이 들어있어요. 바로가 잘못 말했으면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이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고 여러분의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해도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어 보여도 벌벌 떨면서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로는요 한 발 뒤로 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단서 조항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도장 꽝 찍어요. 그런데 그 밑에 특약이나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으면 그거를요 꼼꼼히 살펴보아야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표현은 뭐냐? 아까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과 조금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덜컥 도장 찍고 애굽의 국경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원수 마귀는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원수 마귀가 닮은 것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순진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계약을 하면 뭐만 보느냐?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빌려줬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특약 상황, 그 밑에 단서 조항,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덜컥 도장을 찍으면 갑자기 이자가 높아진 걸 몰라요.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가 날아가고 뭐가 뺏기고 이런 거 그 밑에 단서 조항 잘 봐야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파리떼를 바로의 궁에서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10번의 재앙을 행사하셨을까요? 그 10개를 왜 다 필요로 했을까요? 파리떼가 떠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했는지는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요, 이미 여러 번 재앙을 경험했어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 재앙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도 인간은요, 한 번 어디에 사로잡히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새와 같아요. 잠언 7장 23절에 보면 필경은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계속 걸리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섬진강에 가갖고 망둥이 낚시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섬진강에 보면요,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망둥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젓는 배를 타고 가고 밧개스를 이만한 걸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저 낚싯줄에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등 내리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게 낚시를 평소에 자주 해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해서 뭐가 푸드득 해서 올렸더니 망둥이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근데 요 낚시 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이 망둥이가 미끄러워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망둥이가 툭 해갖고 도망갔어요. 뭐 그래도 자주 잡히니까 뭐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미끼를 껴가지고 그 섬진강에다가 딱 내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망둥이가 새로 걸렸는데 조금 전에 그 이 바늘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거 빼다가 입술이 여기가 이 아가미 이쪽이 찢어진 망둥이가 또 걸려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여기 그 미끼 물다가 잘못해서 죽을 뻔해서 여기가 쭉 째졌으면은 나 같으면 심리 밖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그 망둥이는요 어리석은 망둥이에요. 입술이 째져 여기 피가 줄줄 나는데도요 또 나를 물러가지고 끌려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도 어리석고요. 애굽 사람도 어리석고요. 아수르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죽는 줄 모르고 또 빠지고 또 교만하고 또 고집 부리고 그래서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 4차 재앙 지나가서도 마음의 완악함이 전혀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냐? 어리석인 비둘기 같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이거 안 끝납니다. 처절하게 망하기 전에는 이거 안 끝납니다. 자기 생각으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완전히 망해야 이 일 끝납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냐? 4번째 재앙 같은 걸로 아무리 힘들어도
또 걸려들고 또 걸려들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바로의 궁과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사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파리 재앙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센 땅과 바로의 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바로의 궁이 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통해 바로의 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를 반드시 깨우치고 가슴판에 새기며 명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셔서 파리 때를 고센 땅에서는 없게 하시고 바로의 궁전에서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들끓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